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나서 바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가정의 원리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원래 형제 자매라는 말도 가정에서 비롯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의 원리를 우리 삶의 원리로 계속 대입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 가정의 원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의 원형이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이거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계속되므로 그들 가정에는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원래 창조하셨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힘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정의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이건 완전히 행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요. 완전히 행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앞서 사건으로 보면 남편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는 것이 미안했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도록 했는데 정작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레도 화가 나서 남편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또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결국 임신한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칩니다. 비록 주인과 여종의 관계라고 하지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이것도 한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그것을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주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 가정으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난 9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완전해져야 된다.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할라크 단어는 가다, 걷다, 오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라 라는 겁니다. 똑바로 걸어라. 갈짓자로 걷지 말고. 신명기 5장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완전한 사람,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는 성도의 믿음과 결단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좀 가고 싶은데, 흔들림 없이 가고 싶은데 우리의 선택을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의 핵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의 생활들이 이삭 때도 그렇고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도 유력했던 해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이게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동맹도 확보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 부모님에게는 이것이 걱정이 된 것인가? 그 윗대에 아브라함이 자기 노종을 불러서 저 고향 동네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좀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이 왜 안 되냐면 당시에 그 가나안의 그 종교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혼탁하고 문란해서 여기에 여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맞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고향 동네 가서 그래서 그 노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 전통 때문에. 또 나중에도 보면 에서 때문에 사실 야곱이 도망가긴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오라고 그런 부탁을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그들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인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를 맞았으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도의 가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또 내가 안 믿는 가정이 와서 참 고생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나라고 탄식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표현은 whole인데요. 이게 전부를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보에 제가 퍼펙트 그 스펠링 쓰다가 그것도 틀렸어요.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은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며느리 사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연을 맺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좀 품어주십시오. 그러게.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전에 결혼 전에는 그래도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됐다고.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위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고라고 말하시면 그 사위가 그 며느리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또 우리가 더 품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노력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에 충실한 가정을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에 충실한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보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말한 건데 그가 그의 집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홍수 심판 때도 노아의 가정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야곱의 식솔 한 70명이 그 기근의 때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신약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와 그의 가족,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때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다 약속입니다. 잘 보십시오.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그러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도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 끝에 결국 하나님이 그의 후사 이삭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삭을 주겠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이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이 나이에 제 아내가 지금 90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집에는 아들 이삭이 있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가정이 되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가정이 되자.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주시는 복 중에 약속의 말씀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봤는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알고 보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기술 개발이나 과학 기술 이렇게 개발해서 그 여러 가지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공부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술로 먹고 사는데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유 시설이 세계 최고랍니다. 정유 그 기술이요. 원유를 갖다가 양질의 그 연료를 만들어내는데 세계 최고입니다. 이걸 다시 산유국으로 갖다 파는 정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이 반도체 같은 것도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톱보다 작은 이 반도체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 기술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분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건 맞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나누십시오.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축복의 통로고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브람이란 이름은 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이 함이라는 게 이제 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저희 그 스승님 이강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비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 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생존에는 이스마엘 있었지만 이삭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아이를 많이 낳은 것도 아니고 에서와 야곱 정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언감생심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400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세대, 그 믿음을 이어간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추후에 계속 언약을 갱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으로 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일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가정은 함께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쭉 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옆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주일 오전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 들어도요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거친 풍파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비유를 비슷한 걸 하거나 본문 비슷한 거 얘기하면 대번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겪어본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그랬던 결과물들을 결론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들으시는 건데 그것이 그냥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볼 때 가르쳐 줬는데 한 3, 4학년 넘어가니까 수학 문제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도 좀 가르쳐 주는데 아내가 저보다 수학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한계가 오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냈습니다. 학원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원을 잘 보내서 선생님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애가 성적이 형편없다. 그러면 부모님도 어때요? 충격 오는 거죠. 충격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애를 이렇게 맡기고 학원비도 잘 보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저마다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속에서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나서 나중에는 학원을 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은 뭐 강연식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나중에 실제 살아가는 과정에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이 문제의 해법을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풀려고 하니까 답을 모르겠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탓하고 교회도 탓하고 왜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어디 좀 이상한 데 가서 그 이단 공부하고 나서 내가 교회에서 안 배운 거를 다 배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막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 주지만 실제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용사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풀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학교 담당할 때 애한테 전화하면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전화 자꾸 안 받다가 받더니만 저 교회 끊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끊었대요. 예. 학원도 끊고 교회도 끊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냥 끊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볼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다 뭐 자식 낳고 다 사는데 이제 틀렸나요? 아닙니다. 그 자녀들한테 전화하셔서 왜 교회 안 갔냐고 막 닥달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제일 사실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더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좀 약간 중고등학교 때 약간 삐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동이를 참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저한테 막 혼내시는 것보다 그것보다 사실은 그게 더 묵직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손주들 위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다. 혹시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 소리를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해 주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손주의 친구들이 또 믿음의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들 가정 옆에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붙여주실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붙여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평소에 들었던 그 말들을 가만히 새겨보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90년 동안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계속 이 열매 맺는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